드림교회 친구들 안녕! 손선 전도사님이에요. 네, 오늘도 예배에 이렇게 온 모든 드림교회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사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있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느 시간에 있든 우리의 몸과 마음은 정말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고 주님의 몸이라고요. 예, 우리 모두 함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교회로 새롭게 연합시켜 주실 겁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을 위한 예배 공간으로 만드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정말 주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친구들, 오늘도 찬양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내 주를 가까이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미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미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미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하미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영원한 주의 나라
여러분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 우리의 복으로 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친구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잠깐 또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할까요? 오늘은 전도사님이 예배 기도를 하도록 할게요.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 드림교회 친구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무더웠던 여름도 무사히 지나가게 하시고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도 주셔서 민족의 대명절 추석 잘 지내게 하여 주시니 정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 드림교회 친구들 가운데 각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으로 인하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귀한 날들을 온전히 누리지 못했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의 연약함과 악함으로 인해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짓고 살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친구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흘려주신 보혈로 저희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히 수시를 준비하며 곧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고3 친구들이 있습니다. 현실을 바라보기보다 믿음의 눈을 통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저희 친구들이 항상 주님으로 인해 힘을 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그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이제 말씀 읽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전사님과 함께 몸은 비록 떨어져 있지만 마음을 모아 입술을 열어서 함께 목소리 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진짜 예배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란 과연 어떤 예배일까요? 여러분들도 말씀 속에서 보았듯이 오늘 이야기 속엔 한 명의 여자와 한 명의 남자가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둘은 예배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되죠. 어떤 예배가 진짜인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여러분, 그 여자와 그 남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4장 초반부를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는 중이셨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당시 일반적인 유대인들이라면은 사용하지 않았을 그런 파격적인 길을 이용하시게 됩니다. 바로
이 유대 지역과 갈릴리 지역 사이에 있는 이 사마리아 지역이라는 곳을 이렇게 통과해서 가시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것이 왜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유대 지역에서 이 갈릴리로 가는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일직선으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효율적인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보통의 그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동하는데 시간도 훨씬 많이 들고 비용도 많이 들고 힘도 많이 드는데 굳이 삥 돌아서 사마리아 지역을 거치지 않고 이동했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지역이란 정말 쳐다보기도 싫고 그 이름을 입에 담기조차 싫은 그런 지역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신앙의 정체성이었습니다. 나는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이 자존심 하나가 이스라엘 사람들, 그 유대인들을 붙들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정체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체성은요, 무엇보다 이 출신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었는데요. 내가 아브라함의 혈통이냐, 그리고 내가 야곱의 후손이냐, 이것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정체성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솔로몬 왕 이후에 이 이스라엘 나라가 두 개로 분열이 되죠. 예.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이렇게 분열이 됩니다. 특히 이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이 멸망을 당해요. 그리고 이 아수르라는 나라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그냥 멸망시킨 게 아니라 그 민족을 강제로 다른 곳에 이주시키고 그리고 다른 곳에 있는 사람들을 그 강제로 또 데려와서 살게 하고 그런 강제 이주 정책을 또 펼쳤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끼리 강제로 결혼도 시키는 그런 강제 혼인 정책도 펼쳤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원래 사마리아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북이스라엘 지역의 사람들은 다른 이방인들과 억지로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억지로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던 그 우상들도 들어오게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신앙의 정체성이 더럽혀진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들에게 더 이상 신앙의 순수성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이 있는 그 지역 쳐다보지도 않았고요.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사마리아인들을 만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에 들어오는 그것을 허락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특히 이 유대인들이 예배하는 그곳,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에 사마리아인들이 들어온다는 것, 이거를 받아들였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예, 어림없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마리아인들을 끝없이 배척하고 차별하고 멀리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지.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니야.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리게 허락할 수 없어. 예. 자, 여러분,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대신에 다른 곳에서 예배할 곳을 세웁니다.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자신들이 예배할 곳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어요. 그 전통이 새롭게 또 정착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면서 혐오하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깊은 갈등을 겪게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중에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물론 처음 만나자마자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걸 질문한 건 아니었어요. 네, 여러분들 앞에서 조금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그냥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물을 한 잔 달라고 하셨어요. 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사마리아 여인은 경계를 하죠. 그리고 선뜻 물을 안 줘요. 아, 당신은 누군데 유대인이면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아니, 당신이 누군지 알면은 내가 당신한테 물을 달라고 할 거라고요? 당신이 누군데요? 당신은 우물에서 물을 뜰 수 있는 그릇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이렇게 말하면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경계해요. 경계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전도사님은. 예.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경계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신 그 부탁에 머뭇머뭇 거리게 돼요. 자, 이러한 상황에 여러분들도 다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처음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면서 모든 과거와 사생활을 다 말을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자신이 보통 사람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정말 선지자 같은 메시아 같은 사람이다. 이것을 드러내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지금 과거에 남편이 5번이 바뀌었고 지금 같이 남자랑 동거를 하고 있는데 그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지. 그 사마리아 여인이 감추고 싶어 했던 과거와 사생활을 꿰뚫어 보시고 지적을 하시는 거죠. 신기하게도 그거를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제서야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걸 사마리아 여인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여인이 예수님께 다시 물어봐요. 들추기 싫은 자신의 사생활 이야기 대신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있는 이 정치적으로 어려운 문제들,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요. 자, 19절, 20절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예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예루살렘에서 드려지는 예배인가? 그것도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인가? 이것이 진짜 예배를 정할 수 있는 기준이었어요. 자, 한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배의 기준은 무엇이었나요? 장소가 좀 다르면 어때? 예루살렘이면 어떻고 그리심산이면 어때? 누가 뭐라 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그걸로 된 거야. 이런 마음으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 입장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겠어요. 자, 유대인의 입장과 사마리아인들의 입장, 여러분이라면은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누구의 편을 들어줄 것 같나요? 사실 유대인 출신이었던 이 예수님께는 이 질문이 사실 좀 까다로운 질문이 될 수 있거든요. 만약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편을 든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들의 편을 들었으면 어땠을까요? 자, 여러분, 사마리아인들의 편을 들었을 때를 먼저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인의 편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 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괜찮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이게 소문이라도 난다면은요, 유대인 출신과 바리새인들에게 표적이 되어서
온갖 공격을 당할 게 뻔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 예수님이 반대로 유대인의 편을 들었다면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는 그것으로 끝이 났을 거예요. 자,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했겠죠? 유대인의 편을 드는 예수님을 보고 당신도 어쩔 수 없는 유대인이네요. 우린 우리끼리 여기서 예배하고 잘 먹고 잘 살 테니까 당신 우리한테 상관하지 마시고 가시던 길 잘 가세요. 예.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서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끝이 났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전사님은 어쩌면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노렸던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 예수님과의 만남을 빨리 끝내고 싶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감추고 싶었던 과거와 감추고 싶었던 사생활을 다 알고 계셨던 분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만남은 불편한 만남이었죠.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로 전환이 되었지만, 화제가 전환이 되었지만, 그 만남은, 그 이야기는 불편한 순간이었다고요. 자,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해 주세요? 예수님의 예배의 본질에 대한 대답은 무엇이었나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든,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유대인이 예배하든 사마리아인이 예배하든 그 출신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것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느냐, 그 예배하는 태도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모습이 있는가, 그게 바로 제일 중요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시간, 모든 장소를 예배의 시간과 예배의 장소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사실 능력이 너무나도 많이 있으시죠. 성령님이 가지신 능력을 우리는 다 헤아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지신 능력 중 가장 큰 능력을 전사님이 뽑아보자면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와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모든 시간, 모든 장소가 우리는 예배로 바뀐 공간 속에서, 예배 시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그 모든 삶 속에서 예배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 우리 친구들도 그 성령님을 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든 학교에 있든 그리고 여러분들이 친구들과 만나고 있든 여러분들이 있는 그 모든 삶 속을 예배의 공간으로 만들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모습 중에 영이 함께하는 예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예배가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로 진리로 예배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전사님은 누군가에게 진리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만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가 된다는 것,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전사님에게 누군가가 진리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한다면 전사님은 이렇게 대답할 것 같다 그랬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예,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리라고 전사님이 대답할 것 같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 전사님에게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에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예배, 그것이 바로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 친구들도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드림교회 친구들이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듣죠? 돈이 세상을 움직인다. 돈이 세상을 다스린다.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얻어야지, 그런 사람이 돼야지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그리고 결국 금수저가 되고 다이아 수저가 돼야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진리를 품고 살아가면 좋겠어요. 다른 진리를 품고 삶의 예배를 드리면 좋겠어요. 그 진리가 무엇이라고요? 돈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학벌과 금수저, 다이아 수저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그 신앙, 그 삶의 진리를 가지고 사는 예배를 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그런 진리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전도사님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장소가 예배 장소다. 우리의 모든 삶의 장소가 예배 장소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위한 삶이다. 이 고백이 우리 친구들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순간 속에 예배가 아닌 순간이 없습니다. 왜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모든 삶의 공간 속에 예배 공간이 아닌 공간이 없습니다. 왜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외는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 예배, 실시간 예배, 그것만 고집하는 예배뿐만이 아니라 지금처럼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도,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났더라도 돌려보기를 통해서 드리는 그 예배도 모두 다 예배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예배가 다 예배다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강조하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전도사님이 여러분께 하나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은 예배입니까? 우리의 삶의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입니까? 하나님께서만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입니다. 이 진리를 인정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고요.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 드림교회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눈 것처럼 주님의 성령과 함께 우리의 모든 삶을 예배를 위한 삶으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그 진리를 인정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찾으시는 모습의 예배를 항상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교회 소식 잠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연말까지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10월부터는 11시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 시간이 바뀐다는 거 우리 친구들 기억해 주세요. 11시에 예배가 드려지게 돼요. 자, 그런데 예배를 실시간으로 드리는 그 채널이 바뀌게 돼요. 지난번에 혹시 여러분 드림교회 손전도사라는 채널로 잠깐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잘 광고하고 잘 전달해 주도록 할 테니까 다음 주부터는 드림교회 손전도사 채널에서 11시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억해 주시고 함께 더욱 밝고 맑고 명랑한 모습으로 우리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면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